감사하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좀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 7명이 중국 단기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큰 숲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간안교회 이동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었고 중국 출입이 통제되다가 풀리면서 이제 이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고요. 현지에서 큰 헌신을 통해 단돈 80만 원에 한 달 동안 학생들이 마음껏 어학을 배우고 또 관광도 하고 선교지 영성을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2월 31일 날은 종무식을 했고요. 어제는 시무식을 했습니다. 교육자하고 직원 전체가 모여서 종무식 때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5가지 감사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누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요. 어제는 약 3시간에 걸쳐서 우리 2016년 목회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검토하고 도전받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성도님들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새해에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임직자들과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제가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었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또 모든 부서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섬김이 온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참 자유입니다. 자유만큼 기독교에서 소중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이름이 올해가 무슨 년이죠? 조금 이상해요. 병신년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어감이 안 좋아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떡병자도 있는 거 아시죠? 이 병신년 할 땐 그 병자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병이 할 때 그 떡병자가 있습니다. 신은 몸신자. 그러니까 우리 2016년은 우리 몸을 다른 사람에게 떡으로 제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2010년에 병신년이니까 우리가 떡이 되어서 떡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뭐에서 자유죠?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는 이미 다 받았는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를 점검하는 한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연말과 연시에 수많은 일과 사람을 만났을 텐데 최근에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당한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쳤다면 그것에 종속된 거거든요. 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환경의 조건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자유는 누구에게나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이거는 전쟁에서 한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싸우듯이 전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실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남용해서 허랑방탕하게 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실수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에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뭘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문제예요.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3절, 왜 그렇게 되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건 그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란 자체가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들을 다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할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경 66권을 다 지켜야 한다. 100%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시지만 어떤 사람도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이래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순간 4절을 볼까요? 4절 할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행위를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그 할례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그죠?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런 제도를 알려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따내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결심을 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할 것이다. 새벽기도 나올 것이다. 성경 읽을 것이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큐티를 매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얼만큼 행동을 해야 그 사랑을 받아내겠어요? 축복을 받아내겠어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기준은 성경 66권을 100% 행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엄해서, 부모의 기준이 높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가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착하다고,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생을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만족하게 여기고 나를 인정했을 때 오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인데, 우리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최고의 만족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기쁘게 생각한다, 너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100% 다 행하신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볼 때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는다면 100% 사랑, 100%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가도 어느 순간 잠깐 해가닥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더 복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예요? 그때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볼게요. 5장 1절을 천천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했으니까 뭐예요? 옛날에 종의 몽해를 맨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옛날에 어떻게 종의 몽해를 맸을까요? 율법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상 숭배함으로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종의 종이 매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옛날로 돌아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족함이 없으니까 입지지 않은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나워지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만족함이 있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만족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불만족하니까 그 불만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때요? 옆 사람 걸 빼앗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 주장을 꼭 관철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종의 멍에를 베고 죽음의 자식처럼, 사망의 자식처럼 그렇게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 질투가 혹시 있습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더 이쁜 옷 입은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집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그냥 안 그래야지 하면서 뒤집어지고, 좋은 아파트 당첨됐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죠. 100%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사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존심으로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왜 갈라디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서로 물고 먹겠어요? 교회 안에서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되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절대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 걸 빼앗는 정글의 법칙, 믿지 않은 세계는요 반드시 약육강식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부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는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것이 일반 사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참 만족의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 하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물질과 건강과 명예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진짜 만족의 길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다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종의 몽해를 다시 매는 것처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자존심이 상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차 물고 먹는 것 서로 잡아뜯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26절로 가보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볼까요?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지라. 여러분,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싸움 할 때 주로 어떤 말 하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할 말을 알잖아요. 부부싸움 언제 끝나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을 팍 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깨갱하더니 아니면 주먹 쥐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내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아내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건드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잘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봐라 이놈아,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까불면 죽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고상해 보이지만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뭐예요? 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나 건들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세상의 모든 방식이.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지 감히 나한테. 이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자유한 사람은요, 나란 단어가 쏙 빠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자유 많이 목사인 제가 이 말씀 앞에 가장 많이 묵상을 했어요. 난 정말 자유한가? 왜냐하면 가장 자유하기 힘든 사람이 담임 목사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죠.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노로, 다툼으로, 시기로, 질투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 두 번째 실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자유를 남용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네 행위로 노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잘못하면요, 복음을 막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아, 복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며, 다 구원받았다며,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도요,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약간 비틀어서
다시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100% 축복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대충 하고 싶지요? 괜찮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3절. 형제덕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뭐예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사랑하라로 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동기가 달라요.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행위는 내 근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모든 종교의 원리죠.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순종이지만 율법주의, 공로주의, 일반 종교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100% 사랑하고 100% 축복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못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무슨 율법이냐? 끝났다. 무슨 행함을 강조하냐?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이요, 그 이상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행함을 얘기하냐 그래갖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요. 다만 동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인정받고, 행함으로 복받고, 행함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 그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다른 차원에서 이미 사랑받고 복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14절 보세요. 14절. 온 율법은요, 사랑하러 통한다 그랬잖아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요, 에말디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젊은 부자가 한 여인을 하녀로 고용을 했어요. 월급을 주고 고용 계약을 맺고 차용했어요. 그 의무적으로 주인을 열심히 섬겼어요. 월급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과 하녀가 눈이 맞았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부가 되었어요. 또 갑자기 그러면 그 이상한 간통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 주인이 혼자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녀하고 혼자 살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하녀의 신분이 하녀에서 아내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녀가 아니니까 더 이상 고용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하녀가 내가 부인 됐으니까 이제 나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인이 된 순간부터
더 헌신적으로 그 남편에게 잘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녀에 불과했는데 나 같은 천한 것을 사랑해주고 아내로 맞아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월급 때문에 했지만, 무서워서 했지만, 잘려서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사랑해서 감사해 감격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심판 받지 않으려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 복음을 안 다음에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오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죽어 지옥에 가야 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뭐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의 한 소책자를 정독했어요. 그 책자의 한국 제목은 참된 자유인데, 원래 영어는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 아시는 분은 좀 기억해 주세요. The freedom, 자유죠. The freedom of self, 자기, self forgetfulness.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림, 자기 이익을 초월함, 나를 잊어버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나에 대한 관심이 꺼져 있는 상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100%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100%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또 스스로 누가 한 말 듣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못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만만한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4장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아느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내겠습니까? 화내죠. 시기 질투하지 않죠. 원수 갚겠다 생각하지 않겠죠. 분내서 꽁하지 않겠죠. 왜요?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 내 모든 것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부모가 사실은 자녀의 말 때문에 제일 기분 나빠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근데 자녀의 말 한마디에 부모가 감정이 다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에 대해서 살필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애가 뛰쳐나가고 다투기 때 반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보고만 해 자유함을 딱 누리잖아요.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고, 걔가 힘들어하는 걸 들여다보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의 자유함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막 쏴대요. 그럴 때 그 말 때문에 상해서 그래 나 안 한다, 그래 두고 보자, 너 이놈의 인간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자유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사람이 아파서 저러는구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 아픔과 상처를 알아봐 주는 거죠. 그리고 나랑 만나게 한 이때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저 인간은 변화될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 나랑 만나게 한 이 순간에
이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품어줘야만 저가 딴 데 가서 저런 짓을 안 하지 라고 해서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집 어떨 것 같아요? 싸움이 있겠습니까? 평화죠. 천국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패밀리, 그런 사람이 부서, 그런 사람이 직장,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거죠. 남편이 그런 자유를 누린다면 아내는 행복할 거예요. 아내가 그런 자유를 누린다면 남편은 무조건 용납을 받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막 시기 질투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나의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100% 사랑하고 100% 축복하고 내 사랑을 아주 기뻐하는 자라, 그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용납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납했는데 내가 저 인간을 용납 못하랴.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니까. 정말 미워하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런 행동에 근거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100% 있는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죠. 설교하고 나면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가 어땠다고 평가할 거죠. 담임 목회에 대해서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장로님들은 장로 입장에서,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 입장에서, 순장은 순장 입장에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가 왜 저러고 있어? 왜 나를 편을 안 들어줘? 사박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듣다 보면 나는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이겨내지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그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안 들어야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니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 까딱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의 괴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우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그냥 빈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내 잘못이라면, 그래,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지는 잘났나? 이래갖고 막 10가지 20가지를 많이 해서 막 쏟아내면 시원한가요? 아니,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둥둥거리고, 그죠? 인상이 써지고 소화가 안 가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종의 몽해를 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하여 그냥 내가 죄인의 개수니까 인정하고, 부족을 인정하고 고치기로 하고, 이게 보고만 해서 겸손한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니깟 것들이 뭐냐? 아무리 말해봐라 난 까딱없다. 이건 교만이고요. 복음의 겸손은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고 듣는 거죠. 얼마나 초월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와서 자유요. 우리 이렇게 할 때 불교를 말할 수 있겠죠. 불교도요, 무아지경, 무념무상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점이 뭘까요? 불교는 거기서 끝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욕심에서 떠나고 자아에서 떠나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뭐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속세를 떠나야 돼요. 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가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눈도 반쯤 감아야 돼요. 눈을 완전히 감으면 잡념이 떠오르고 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살았기 때문에 반쯤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반쯤 뜨나 똑같지만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다고 내게 나를 사랑한다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의 멍해가 아니라 종노릇이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다 받아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자유케 되면요, 체면이나 명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표현도 써요. 내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미워요? 세상 금메달 딴 사람 밉지 않아. 나보다 잘했으니까. 근데 은메달을 따고도 금메달 딴 사람의 그 멋진 그 솜씨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출을 보면서 누구나 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하고 멋있는 모습에 대하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의 두 가지 측면 정리하고 마칩니다. 나는 나의 불완전한 행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난 목사 못하겠어요, 나 순장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두 번째, 나는 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옛 동기에서 자유롭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더 싸납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겨먹어서 내가 높아짐으로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을 이미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뒷담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씩씩거릴 필요도 없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10년 20년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주어진 걸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종노릇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6년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승질 빡빡 내면서 고혈압 터지고 심장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 당뇨병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자유하셔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